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6장부터 15장까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I am, 요거는 I am,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비유한 말씀이 크게 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시게 되죠. 35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유를 공부하게 될 때 주목해야 될 것은요, 고기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구절만 딱 보고 요게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한 구절만 딱 얘기해줘, 여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딱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가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듣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전체를 안 보여줘요. 그거 한 부분만 딱 보여줘, 이렇더라, 이렇게 했더라 라고 딱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 그것만 보게 되면요, 정말 그런 줄 알아.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맥락이 아니야. 오히려 반대되는 맥락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만 딱 보여주게 되니까 가짜 뉴스가 돼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전체를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필요한 것들만 하나만 탁 꼬집어 내가지고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경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렇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벗어난 게 아니네, 성경 속에 있는 걸 주장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홀딱 빠지게 돼요. 그래서 콩꺼풀이 씌어져. 콩꺼풀이 딱 씌어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이단에게 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많이 설칩니다. 판을 칩니다. 각 개교 안에 들어가서도 있잖아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2가지 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내용 가운데 이 사건이 2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함께 다니면서 무리를 형성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가 뉘어뉘어 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얘들아, 이 사람 돌려보내게 되면 가다가 너무나 굶주려가지고 힘이 들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준비된 것도 없는데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이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있더라도 이 들판에는 가게가 없어요. 아니, 남자면 5,000명을 먹였다 그러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지금도 5,000명 갑자기 먹이는데 빵 살려면요 빵 못 사요, 한 군데서요. 수원시대를 다 뒤져야지만 5,000명을 먹이는 빵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한꺼번에 못 산다고요. 미리 주문해가지고 다 생산해 놓아 있지 않으면 갑자기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또 설사 돈이 있더라도 빵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자기의 먹을 양릇을 준비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내놓게 됩니다. 아이고 주님, 다른 건 없는데 요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게 될 때에 5,000명이 다 먹고도 몇 광주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이 떡이 이제 말씀하게 되는 기본 배경이 그들이 줄인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이후에 생명에 대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 다른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더 계속되기를 원한다. 어떤 은혜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다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지 않으셨느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 배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상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로 먹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먹이는 일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 잘 먹여주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사는 동안에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생의 삶 속에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 내려 떡을 먹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로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 사건 내용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답을 주시게 된 거예요. 즉 5,000명을 먹이고 12광을 남게 된 그 떡의 사건, 배불리 먹이는 사건, 그리고 조상들에게 먹었던 그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가 기억됩니다. 우리들의 그 만나를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그들 속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교롭게도 떡집이라고 그 이름이 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게 될 때에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유에 누웠다 됐어요. 말구유는 뭐예요? 구유는요, 사람 놓는 곳이에요? 그다 몰라요? 말밥을 놓는 거예요. 말밥을 놓는 곳이 구유예요. 그러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떡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 자신을 어디에 담았느냐? 말밥통에 담으셨어.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뭐가 된 거예요? 밥이 된 거예요. 떡이 된 거예요.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떡집에 구유에 오심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밥이 되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말구유에 누이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떡이 되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해석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 한마디로 태어나자마자 밥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죠. 떡집에 구해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밥이 되셨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그 과정의 내용 속에서 자신의 모든 환경이 주어지는 답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나를 고대하는 그들의 고대 속에서 내가 너희가 요구하는 하늘에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 생존이. 살기 위해서는요, 밥을 먹어야 돼요. 자,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특히 사람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기가 있어야 돼. 공기는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요, 하루가 아니고, 공기가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있나요? 하루는 무슨 하루예요. 1시간도 아니고 우리 보통은 1분도 못 참아요. 1분 딱 코하고 입 딱 막은 다음에 있잖아요. 1분 딱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30초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숨 쉬려 발버둥을 쳐요. 1분 넘어가잖아요. 2분 넘어가면 기절해요. 계속되게 되면요,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떡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그리고 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동물이든지 사람까지 포함해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떡은 생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이 공기, 물, 음식을 순차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니고데모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 성령은 바람, 공기를 비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히 솟아날 샘물이라 이렇게 비유하시게 되고, 오늘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생수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살 방편, 살아가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연결시켜서 공기, 호흡이 필요하고, 즉 성령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하죠. 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떡인데,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필요하여서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요, 사람이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떡이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떡을 먹지 못하게 되면, 밥을 먹지 못하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이 생존과 관계되는 겁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떡을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었으면 떡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대표해서 말하게 돼요. 이 떡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 누구든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다 책을 쌓아놨으니, 야 나는 돈이 많아, 부자야, 야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순간만큼은 안 먹어도 배부르지만요, 1시간만 지나면 밥을 먹어야 돼. 생각 속에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지만은 곧 있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 삶에 지식이 많아도, 또 명예가 높아도, 권세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떡은 우리의 생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떡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떡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먹는다는 의미는요, 육신의 떡은 우리는 먹지만은 예수님의 그 떡은요, 바로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게 돼, 받아들이는 걸 말하게 돼요. 자, 음식을 먹어요. 먹었는데 상했어. 그럼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토해내요. 내가 먹은 걸 토해내게 돼 있어. 입으로 토해내는 시간이 넘어서 지났어. 그럼 입으로 안 토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밑으로 토해내. 그래야 내 몸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 영이 들어왔을 때에 토해내면 안 돼요. 그 영,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될 때에 너무 과하게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과하게 먹어요. 과하게 먹으면서 있잖아요, 토해내든지 싸내든지 합니다. 그러면요, 기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체력의 힘까지도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것처럼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속에 잘 남아있어야만이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다 들어와 존재하고 있을 때에,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내 영이 살게 되는 것이.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모셨지만은 그 주님과 맞질 않아. 내가 거부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토해내든지 싸내든지 하겠대요. 그러면 내 몸이 내 영이 축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떡으로 생각하고 먹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내 몸이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가르쳐서 순종이라고 말하게 돼요. 순종하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영향이 내 영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돼서 나로 하여금 힘들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내 영혼 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에 어떻게 돼요? 속에서 우당탕탕 요란한 번개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나게 돼요.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요, 다 쏟아내버리게 됩니다. 쏟아내버리게 되면요, 나는 더욱더 힘이 없어지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잘 모셔드리는, 먹고 잘 소화시키는, 순종함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맞아야 돼.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떡은요,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느냐, 사람은 떡을 통해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일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생존만 위해서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떡을 통해서 얻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배가 고프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아침을 일찍 드십니다. 한 7시면 아침을 드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딱 가가지고요, 가장 먼저 밥을 먹어요. 아침을 먹습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한 10시쯤 되게 되면 뭘 먹어요?
다 모여요. 또 9시 반부터 모여요. 슬슬 모입니다. 뭘 먹기 위해서? 참을 또 먹어야 돼. 그래서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참을 또 먹어. 그 조금 더 12시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정심을 또 먹어. 그 다음에 오후에 밥 먹고 좀 오침 잠깐 한 3, 40분 주무셨다가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몇 시에 또 모여요? 한 3시쯤 되게 또 모여. 뭘 먹어요? 또 참 먹는데. 그 참은 뭐 오랜 시간 먹는 게 아니니까 한 10분 정도 빵 우유 해가지고 참을 먹어요. 그 다음에 한 4시 반쯤 되면요 슬슬 퇴근할 준비를 해요. 5시면 퇴근을 합니다. 7시에 출근해가지고 거의 5시면 퇴근하게 돼요. 뭐 또 일이 더 많으면은 더 오래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5시면 퇴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 5끼를 먹는 거예요. 아침 먹었죠? 아침 먹었죠? 점심 먹었지. 참 4끼를 먹는 거예요.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니까. 중간중간에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그냥 뭔가를 입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힘이 딸린대. 왜? 몸을 쓰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먹게 되면요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배가 고파져요. 그죠? 일을 하면 할수록 배가 고파져요. 당연한 사실이지만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배가 고프고 더 목이 마르다는 사실이,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을 더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도 더 많이 봐요. 봉사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많으면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봉사하고 열심히 애를 쓰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애를 쓰다 보게 되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게 되니까 더 배고픈 거예요. 말씀에 배가 고파요. 또 갈증이 나요. 기도에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그러나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소화가 잘 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소화가 잘 되잖아요. 배고프다 뭘 먹어야 되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요 배가 고픈 거야 안 고픈 거야. 근데 한마디예요. 때 됐으니까 먹자. 때가 됐으니까 먹재요. 배고픈 건 상관이 없어. 그냥 때가 됐으니까 먹지. 근데 열심히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을 수고했으니까 힘을 썼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됐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말씀에 배가 더 고프고 성령의 은혜가 더 목마른 그런 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배고프고 더 목말라요.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배고픈 줄 몰라요. 근데 왜 먹습니까? 때가 됐네. 때가 돼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돼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서 내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더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배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고 때가 되시면 먹자.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근데 세상의 떡과 생명의 떡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떡은요 먹어도 언젠가는 다시 배고프고 결국은 먹어도 죽게 됩니다. 세상의 떡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잘 먹었어요. 뷔페를 먹었어요. 고기 뷔페를 한우로 그냥 잘 먹었어요. 내가 오늘 잘 먹었으니까 한 열흘 동안 밥 안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요?
다음날 되게 되면 먹어야 돼. 배고파. 먹어야 돼. 그런데 잘 먹어도 내 배를, 육신의 배를 채워 넣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즉 세상의 떡은요,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요. 또 먹어도 언젠가는 죽어요. 살려고 떡을 먹었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한 번 먹잖아요. 그러면요, 배고픔이 없어요. 그 떡을 먹잖아요,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사는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하기를 예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떡이 없어 굶어 죽는 자가 참 많아요. 이 떡을 얻기 위해 수단 투정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죠? 저도 정확하게 직장 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하는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 때에 제가 학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 신학생이 오죽했으면은 요즘 말하자면 삐끼 있죠, 삐끼. 유흥가의 삐끼. 모르세요? 손님 데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데려다 주게 되면 한 사람당 얼마씩, 매상 걸린 값에 몇 프로를 줘요. 그게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그것까지 했을까? 일주일 해보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왜? 못 볼 꼴을 많이 보니까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 당구장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새서 아르바이트 해보기도 하고, 또 그릇 닦기 가가지고 그릇들 많이 양식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많이 닦아보기도 하고. 양식집은 좋은 게 있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 밥 먹을 때가 있어. 그럼 주방장이 잘 보면요, 뭐 먹고 싶어? 딱 얘기를 해. 그러면 뭐 해줄 건데 얘기만 해봐봐, 다 해줄게. 아이고, 그때 그 비프 스테이크 있잖아요. 소고기 된 거 스테이크. 저는 소고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소고기는 어떻게 돼, 그게요? 다 갈아가지고 패드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때 그걸 알았네. 돈가스는 안 먹어요. 그러면 딱 요리를 해줘요. 그거 딱 먹고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거의 기본 바쁠 시간 다 끝내놓고 그러면 이제 뭐 먹을래 물어봐요. 그건 좋더라고. 식당에서 일해 보니까 식탁에 나와 본 적은 없지만 주방에서 먹었지만은 설거지를 하지만은 그건 좋더라고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교통봉사, 국가에서 하는 방범대원이잖아요. 밤에 가가지고 7시에 가가지고 12시에 타임이 있고 12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 타임이 끊는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해요. 그걸 끝내면 한 달 하게 되면 그때의 돈으로 15반을 줬어. 그때는요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였어요. 국가에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교통공사도 있어요. 그 방학 때 그걸 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당구장에 가가지고 당구 쳐주면서 청소하고 당구 알 닦아주면서 돈을 받고. 그때 당구를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당구를 제가 끊었지만 옛날에 300까지 쳤어요. 쳐보신 분 알아요? 300이면 얼마나 잘 치는지. 그때 아마 프로 당구 있었다면 그때 그리 갔을 거예요. 300을 치게 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술 당구 배운다고 난리를 피다가 나 이 뭔 꼴이냐 이게. 전도사가 이 뭔 꼴이냐 이게. 에이, 그만두자. 그만둬버린 적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쁘고 즐겁게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어요. 강제로 뺏는 건 한 대 씹으면 돼요. 쉬워. 근데 내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거잖아요. 옮기는데 그쪽에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고마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헌금하게 될 때 그 헌금 10원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아요. 피와 같은 거잖아요, 정말로요. 눈치 코치 다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수고를 하게 되면서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땀을 흘려야만이 세상의 떡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떡을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야 얻게 돼요.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 중에 한 성화가 있는데 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이제 이 스프 하나를 놓고 밥을 먹게 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감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알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요,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요,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떡은요, 내가 큰 수고했지만은 또 그 다음날 배가 고파요. 또 살기 위해 그 떡을 먹지만은 나는 죽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배부르고 목마름을 면하게 되고 새 생을 얻게 되고 죽지 않는 떡입니다. 죽지 않는 떡인데 그 떡은요, 나의 수고로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며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고 마시고 그 떡과 함께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것은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 이것을 먹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 영생하리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그분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선물이고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것을 먹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잘 융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생명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지, 내가 그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지,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자, 이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돼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맨 마지막 고백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늘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떡이 있어야 돼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어떻게 소화를 시키게 되느냐?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되게 됨을 통해서 내 생명, 영의 생명 유지가 되게 되고, 또 내 영이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영접해 들으시고 그분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육신의 떡을 먹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얻고, 육신의 떡을 먹는 자는 육신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떡, 생명의 그 떡을 먹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며 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얻어 영생의 소망과 이 땅을 이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